드디어 우리 고난 고통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고통 이 부분을 좀 잘 뛰어넘어가면 새로운 신앙의 단계가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모두 다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다 그 고통 속에서 좌절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느냐? 바로 거기 때 위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부적으로 다 고통을 받거나 또는 내면적으로 낙심이 되든지 때로는 직장을 잃든지 아니면 생계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난처한 입장이 되든지 모든 사람이 이때에 느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로는 위로하사도 본인이 이럴 때에 하나님 위로를 느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 감정이 하나님 위로보다는 탁 막아버립니다. 늘 그 습관처럼 반복되어 옵니다. 그 위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신앙생활 30년도 하고 40년도 했는데. 그래서 뜻 모르고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보다 더 만사형통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강할수록 그걸 꺾어서야 하나님 위로가 되는데 내 고집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30년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통과 고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다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내면적으로 뭡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혹이 있잖아요. 평생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면제받았다 뜻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내면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외부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속에서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를 섬기면서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보면 은혜를 적게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까먹어보는 거예요. 까먹어서. 까먹는단 말이에요. 사투리를 알아듣습니까? 사탕 까먹듯이 까먹본단 말이에요. 잊어먹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인간이 좌절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오늘 본문 6절에 그렇죠. 하게 나와서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예. 위로해 주는 것처럼 고난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해갔습니다. 한글로 따라합시다.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한 번 더요. 시작.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가 나올 줄 몰랐는데요.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잘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요, 사역을 하다가 고난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내버려 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인 사도를 또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봐요.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시켜놓고 고난을 놔두겠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자기도 회복돼주고 오히려 또 힘든 사람을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사도가 고난과 위로에 선순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나도 그 이겨냈기 때문에 남한테 고난이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때 암에 누가 걸렸어요. 그 집사람이 찾아가도 위로가 안 되고 저도 찾아가도 위로도 안 되고 그건 아침에 캄캄 고민하다가 그래서 생각나서 우리 중에 그 암에 걸리고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 근사님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사님을 만나도 그 사람 회복된 거 왜? 나가 알아봤기 때문에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 때 얼마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봅시다. 바울이 당한 고난 한번 봅시다. 바울이 당한 고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급도록 모르는 고난을 당했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 얼마나 힘이 당하냐니까 무슨 소망이 끊어지고 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고치면 죽고 싶다 이래 한마디로 말이야. 자살하고 싶다 이 말이야. 끝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심한 고난. 왜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서에 당하고 뭡니까? 그 신약 최초의 광주리 에베드 타고 도망가고 돌에 맞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가 와 이랬노 이래 할 때에 이 말이야. 이렇게 심한 죽고 싶을 때마다 심었고 세 번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았다? 사형성을 받았다. 당신 암 걸려서 6개월입니다. 이런 사형성을 받듯이 당신 이제 사업 끝나서 이렇게 뭐 받듯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자기 뭡니까?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끝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위로를 받았단 말이야. 나도 그래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주니까 너희 고난 속에서 역사는 우리가 받는 것 같이 너희도 고난 때에 이 위로로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6절과 8절 번역이 좀 쉬우면 이해되겠죠? 이렇게 막 비비꼬고 나서 난 늘 말이야. 그게 좀 쉽게 안 적고, 이렇게 비비꼬고 나는요. 그 7절. 그래서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이제는 뭐더 참여해라. 위로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돼서 참여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 쉽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몰라, 내가 머리가 빠가야로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읽고 얼마나 한글이 힘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중에,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느냐. 고난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를 잠깐 더 적으면, 바울은 자기 적어놓은 걸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누가 적었죠? 고린도전서를 제가 안 적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가 편지에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힘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만약에 저도 우리 감당 못하면 피하기를 준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시작.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4절에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지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릇 자리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한마디로 끊을 수 있다 없다? 그걸 확실히 딱 하고 있는 거라. 이 고난이 못 끊는다.
이 환란이 나를 끊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을 누가 건드겠느냐 지금 이렇게 화신을 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고난 때에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힘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연습곡은 잘 외우고 뭐요? 뭐 연예인 이름도 잘 외우더만은 진짜 외워야 될 것을 안 외우니까 이제 못 이겨가는 거예요.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세 사람, 아멘, 세 사람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외워 갖고 있읍시다. 이게 바로 말씀의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거 보면 막 확 감정에 치우치고 막 확 삐기보고 이러지. 이 말씀을 못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 믿어봤자. 그때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 거고, 그때 키가 있어야 되고, 그때 작동해야 되는 게 믿음이지. 뭐, 이때는 감정으로 뭐 튀어지고 삐끼고 뭐 하냐고 다 끝내보고 뭐, 또 그 감정이 뚫 빠지고, 그게 아니라 이때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바울처럼 이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56절요? (57절) (38절) 예, 흔들리지 말고 담대 지키 가라.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마다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다가 보면 이런 고난이 오고 나면 내가 수고가 뭐 소용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만 들으나? 저는 그 많이 들던데 여러분 안 들습니까? 같이 또 공감 좀 해주시오. 좀 반응 보여주시고. 그때 이 뭡니까? 이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은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어디 가는 9절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숨은 뜻이요. 9절 읽읍시다. 9절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뭐하지 말고 첫 번째 뭐요? 자기 힘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 누구 의지하라. 그때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라. 누구만요? 우리 연체 드신 분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그 힘으로 네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얼음이 있으면 또 불릴 날도 있다. 잘 나가고 막 좋아하거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안 좋은 날이 있다. 이래서 한번 기분 나쁘다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뭐 같이 기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 이 말이거든요. 사람 의지할 게 아니대.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대. 동업한다 해서 하면 어른들이 가슴이 철렁해 놨는 거라. 왜? 사람 의지했다가 또 뒤에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과부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자 하나님입니다. 위로요. 그런데 문제는 큰 두 번째,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누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거절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자기한테는 거절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근거로 들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보면 어디요? 자, 이사야서를 두 번 나눈다 그랬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징계라 말한 것이고 4장부터 6장 위로했는데 다시 40장 시작.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이스라엘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면 내가 외치라. 노예기 때가 끝났다.
저런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뼈는 끝났다. 이렇게 위로 확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되겠죠? 못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왜? 이래 할 뿐이 왜 이러면 고통 준노? 왜 포로로 잡히게 하고 왜 이렇게 망하게 하노? 이래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마찬가지, 오늘 1장 3절도요. 오늘 1장 3절.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요 3절부터 8절까지요 위로라는 단어가요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쉬어보라고 하면 내가 할 일 없이 쉬어봤다니까. 그리고 4절에 있는 우리의 모든 환난, 고통, 고생 이런 게 8번이 나와요. 8번. 이 말은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에게 뭐 한다? 위로해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적어놓은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이게 위로가 될 거 뭐 들리지만은 막상 내가 아플 때는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시편 77편 2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시작.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환난 때에 주를 찾았고 내가 밤에 너무 손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했다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돌봐주고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좀 일찍 도와주든지 왜 내비를 둔노?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했다는 그 밑에 10편, 70편이 쭉 내용이 그런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절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주도 사랑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지 모릅니다. 대근한 예로 예배 시간에 존다, 박수 치세요 이래 하고 또 교회 안 넣으면 왜 안 넣습니까?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왜 간섭합니까? 그런 게 싫어서 그렇게 안 누르기 싫어서 안 넣는다는 거라. 자도로 놔둬야 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자도로 놔두는 교회. 왔는 길에 자식이 들어오지도 안 오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나도 아무 관심이 없고 돈을 안 벌어도 관심이 없고 벌어도 관심이 없고 공부해도 그게 좋은 부부요 좋은 집이요 많은 집구석이지 거기. 그런 교회를 좋다 그래. 그런 교회를 성공했다 그래. 그런 교회를 큰 교회다 그래. 우리처럼 박수 3번 치면 안 좋다는 거야. 잠자는 깨우기 때문에.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이게 실컷 문제지요. 자빠에 자고 내버려 두고 신앙을 개판해도 아무 간섭하지 않는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런다고.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지 뭐 하나 앞에 서보십시오. 좋은 교회인지. 왜 갑자기 광물줄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자식들 보라고요. 사랑을 주면 다 잔소리를 여기는 거예요. 잔소리를. 사랑조차 사랑 못 받아들이는데 사랑을 못 알아들은다니까요. 어릴 때는 그래 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알아들어야 돼요. 어느 시어머니가 이한테 상담했어요. 시골에 사는데 며느리가 3명이 있어서 그래서 삶에들 논하는 농콩도 지어가지고 깻단도 지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뭉텅이 추석도 오니까 뭉텅이 싸가 보냈어요. 근데 큰 며느리도 가져가고 또 다 가져갔는데 막내 며느리가 그 시군도에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일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그 가봤더만 망차 그릇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디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을. 그런 사람이 한 들어갑니다. 사랑을 주도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새까지 온 사람이 막 돌려도 잘해주면 내한테 왜 합니까? 내가 뭐 빼물려고 그럽니까? 뭐 빼물게 있습니까? 빼물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랑을 그대로 한 들어 한번 해보라 이러면 해보라고요. 진짜 못 받아들인다. 순수하게 사람이 다 병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전수전 공주전 그래가지고 이 고난의 터널을 뭐하고 나면 뭐를 지나고 나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난 터널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를 얻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바울처럼 뭐가 얻느냐, 오히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시작. 예. 가장 그것은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 중에 특히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필립 안시가 말했는데 그 C.S.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그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누구에게? 기머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는 확성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고통을 당해본 자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는, 그게 안 되는 고통을 당한 자는 지나고 나야 들린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아파해야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파 후에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파해야 성숙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유치부 때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아기가 유치원에 가는 거 얼마나 큰 시련입니다. 안 가려고 막 엄마 때리고 죽는 줄 알고 막. 그때 보십시오. 아기한테는 엄청난 큰 시련이고 아기는 엄청난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부모는 왜 보냅니까? 죽으라고요? 그 다음 가문을 늙고 나면 초등학교에 또 위험한 학교에 가야 돼. 애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떠나서 그 위험한 또 학교에 가야 되는, 그것도 애기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시련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자, 초등학교 2학년 된 애가 자기 동생이 1학년 입학할 때에 하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괜찮아, 같이 가자. 거기 고통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련을 겪어봐야 뭘 아느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의 소중함 이런 거 모릅니다. 가정의 소중함 이런 거 모릅니다. 다 시련을 겪어봐야 그때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회사의 공동체가, 이 교회의 공동체가, 나라를 읽고 나봐야 나라의 공동체 소중함을 알거든요. 옆으로 빠집니다만은 애기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이 나라는 이래가면 20, 30년 후에 지금은 뭐 세계 7위, 5위, 12사도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이것을 지속할 애들을 못 키워놨고 지금 애들이 다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일수록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학원에 보내서 애기가 학원에 가야 좋은 인물 된다. 빨리 버리십시오. 학교 가면요 거의 자빠지 삽니다. 거의 다 30명 가면 25% 자빠지 삽니다. 25명이 자빠지 삽니다. 학원 가면 아무도 안 잡니다. 여러분 학원 가면. 여러분 민족사관학교, 외국 고등학교, 국제학교 아무도 안 자고 그건 학교 가도 왜 자빠지 잘 학교에다가 좋은 선생님들하고 돈 다 줍니까? 국가교육 정책들 왜 그렇게 좋은 공무원도 많은데 왜 학교 다 지웁니까? 자빠져 잘 애를 왜 불러 모읍니까? 학원을 만들지. 그럼 학원을 아무거나 학원 안 자는데 내면이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얼음을 못 이기게 만듭니다. 얼음이 뭔지들 모르게 만듭니다. 이 애들이 이래 자라면 우리가 이렇게 놓은 것들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그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왜? 이걸 35년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미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계속 정서 안정은 모르고요. 계속 이 내면의 안정을 모르고 계속 학원 보내야 된다. 학원 보내보십시오 한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딱 태어나면 빚이 4천만 원입니다. 애한테. 그 젊은이는 그것도 모르고 무상복지가 좋고 무상식이 좋다고. 우리는 괜찮아요. 50년까지는 묵고 산다니까. 까지. 그러나 50년 후에는 끝나요. 끝나. 아무 생각이 드는 게 없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학원들 왜 주도 그 사람 내 새끼도 안 가르쳐 안 되는데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성적밖에 안 돼서 성적. 성적 갖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의 이치를 바뀝니까? 성적에서. 지금도 그 잡혀있는 거라. 성적이 최고다. 성적이 최고가 안 됩니다. 누구는 성적 갖고 오늘 되었습니까? 정서예요, 안정이에요, 생각이에요, 사고요, 가치관입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지금 잡아야 되지. 계속 영어 하나, 수학 하나, 물론 너무 빵점 받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자기 생각이 잡혀서 학원 보내는 걸 최고로 해보십시오. 내 장담할게. 나라가 안 됩니다, 나라가. 빨리 지금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옛날에, 뭐요? 옛날에 시골이나 유목민이나 그들이 속에서 뭐 합니까? 같이 부모님하고 애하고 같이 살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게거든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부모님들하고, 랍비하고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거의 다 부모가 학교에 가면 오전에는 뭐냐면 오늘 내내 뭡니까? 랍비들하고 토론, 모시오경 토라 그 주고받는 거, 그 질문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영수국 좀 배웁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냐? 그들이 성인식 이후에 진짜 학생분들 배워가거든요. 그러면 딸딸딸 외워가지고 장인의 하나 없이, 생각 하나 없이 그렇게 만드는 그 학교에다가 목을 그것도 보내고 앉아있으니까, 또 그거 더 잘하는 학원에 보내고 있으니까, 대학 다 감이 다 부른다. 대학 미달내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한 애들하고 자꾸 이야기 나누시고, 같이 여행 가시고, 고민하시고, 그런 게 지금 크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고생. 그런데 여러분들도 털을 안 깨고요, 자꾸 그냥 가면 나중에 여러분 지금 40대, 50대들인들 여러분 어머님을 모시지만은 포기하고 모시잖아요, 그 생각은.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40대, 50대 어머니를 아버지 모시지만은 생각을 고칩니까? 포기하고 막, 우리 어머니 봐, 저 생각 못 고친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포기하고 모시요? 그냥 이해하고 모십니까?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고집이 세지지. 목사님 자꾸 이런 설교 하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그럼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 이래야 교회가 온다는 건데 꼭꼭 찍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위로사라는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격증을 받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그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근사님이 먼저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딱 장례를 치르고 갔다 오고,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에 너무 힘들어한 것 같아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 시그하면 웃어마. 씩 울어버렸어.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막 울어버렸어. 얼마나 사랑의 근사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런 말 하는 거라. 장례 치를 때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천국 가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근사님이 곧 동력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야. 목사님 우십시오. 진짜 위로가 되네요. 분위기 왜 이렇지?
뭐 다른 말 해갖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친구가 되어서 아파 본 그 사람이 그때 탁 할 때 한마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 다 큰 소리 빡빡이 사도, 저도 설교 번지리 해사도 막상 어려움 탁 당하면 이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은, 견디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는 얘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8년 동안 세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두 분을 똥 대변소면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제가 근사님 그 폰을 붙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긴 병 앞에 뭐가 누가 없다? 호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8년 해낸 거예요. 그 장례를 치루었는데 한 2달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똑같이 6년을 지금 대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상담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안 돼서 근사님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사님 이래 하는데 위로해 주이소. 그래가지고 근사님이 만나서 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6년 한 사람인데 만나고 근사님 상담한 후에 모시던 어머니 아버님이 6개월 후에 어머님이 이제 영접기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아니까 또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그 분이 이래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저 근사님 만나고 나서 앞에 6년은 시업 비업하면서 섬겼는데 이 6개월 동안은 제대로 한번 섬겼다는 제대로. 너무 한번 제대로 섬겼다요. 그렇게 어머니 예수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네가 그래 되었노? 그래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영접 기도하러 갔거든요. 기도시키고 그 장례 치렀거든요. 하는 말이 미리 알았다면, 내 근사람이 미리 만났다면 시업 비업하면서 안 했을 것인데 이 6개월만큼은 예전하게 다르게 완전히 다른 위로사로서 성립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겪어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늘 하지만은 갑오심정 누가 한다고요? 호레비가 한다고. 떨어지 반 사람이, 학교 떨어지 본 사람이 떨어본 마음을 알고요. 그런 거예요, 사실. 가난해지 본 사람의 가난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 대구 지하철에, 우리 옛날에 대구 지하철 폭파항 사건 있었죠? 좀 물어보면 대발도 해주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기 아들도, 딸인가 몰라요. 자녀를 거의 잃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야외에서, 대구 여긴가 거기서 그 있는 자녀들을 잃은 그 참사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이래였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많이 슬프죠. 저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해한다고 돈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설교하니까 다 부진 받아들이는 건 불신자가. 나도 이랬다면서. 그게 바로 위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아무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성도 앉은 사람들이 앉아가 울고 회복하고. 이게 바로 위로사예요, 위로사. 우리 돌아가셨던 이영령 교수님 있으시죠?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딸이 목사지만은 자기 그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그래 딸을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잖아요. 이런 교수님이 오히려 그 딸을 이러면서 나도 딸을 보냈다. 그런 사람들 다 살아나라고 놀라가지고 다 그 대학자,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자 아닙니까? 다 살아나는 것처럼 다 회복돼가지고. 그게 바로 위로사예요, 위로사. 헨리 나우엘이 말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우리 바울의 입장을 보면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힘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말이 고통입니까? 그런데 바울도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에 맞고 종사를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사역 때문에 엄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 위로자가 되고 나니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지, 바울이. 그래서 오히려 회복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에베소 교회 찾아다니면서 위로사를 하는 거예요. 위로사를 하면서 고난 당하는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이거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위로사 자격이 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도 목사가 안 통해도 안 돼도 여러분이 부모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이혼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을 다 끝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냥 위로사가 되는 거예요, 위로사.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거 조금 한다고 위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사의 이제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은 자격이 없어. 왜? 몰라 이것이. 위로사의 자격은 시험 보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고난을 받아냄으로써,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써 위로사의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분야에 위로사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런 위로사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자, 손 내쉬고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격증을 장롱에 섞여 두지 말고, 장롱 자격증 만들지 말고, 끄집어내서 그릇 들고, 친구를 찾아가고, 회사를 보면요, 그 위로 자격을 두고, 그 가서 친구 만나고, 회사 가서 만나고, 그러면 때로는 청소도 해주고, 때로는 애기도 봐주고, 또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서 잘났다고 설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얘. 얼마나 아프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냐는 거예요. 나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가 묶이려 와봤대. 그거야, 그거. 김해 중앙교회 설교하러 갔더만은 김해 중앙교회에 한 5천 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갔으면은 그 교회 사모님이 우리 교회 항신의 근사님을 묻는 거예요. 왜? 어릴 때에 항신의 근사님이 자기 선생님했다는 거야, 자기 선생님. 그때 베푸는 사랑을 못 잊고 계속 옛날에도 전화하고 항신의 근사님 전화번호 묻는데 왜? 그 이야기하면서 내 선생님 찾고 싶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개척하는데 누구 아파서 자기 친척 팥죽을 끓여가지고 병원에서 갖고 끓여가지고 죽는데 사모님 그때 병문 왔을 때 그걸 봤거든요. 아직까지 사모님 그 죽기를 가가냐고. 그게 위로예요, 위로. 평생 남은 자기 친척을 우리 교회 그때 내가 돌봤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었거든요. 그 자기도 신방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끓여가 죽을 끓여 갔거든요. 그게 바로 간단한 죽 하나 끼리는 위로하래요. 죽 하나 끼리는 위로. 근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위로사의 자격을 받는 거예요. 안 아파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파본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는 별거 없는 일이지만은 그 마음을 통해서 진한 눈물이 통하고 우리 사투리로, 경상도로 느낌 아니까 그 느낌 알 때에 남편의 갈등의 느낌, 자식 키울 때 같은 느낌, 그리고 다 그게 위로 아닙니까, 위로. 그런데 이 위로할 때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 뭐요? 이게 고무들처럼 늘어났다가 해야 하는데 바닥에 되었다가 올라오는데요.
내가 겪어본 사람은 회복되는 것이 빨라요, 이렇게. 어느 사람은 막 내려가고 막 영능이 못 올라오는 거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위로사는 회복 달력성이 빨리 회복되어서 남을 섬기는 일로, 남을 살리는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고난을 겪어내는 사람은 살리는 삶, 뭐요? 삶이 살리는 삶이죠, 위로사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가 나는 거지. 따라 한번 받읍시다. 나는 위로사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우리는 위로사입니다. 우리는 위로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생각이 좀 이다가 전부 다 위로사 1급, 2급, 3급 적어가지고 한 개 만들어 주려 했는데 들고 달고 다니라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맨날 상처에 붙들려고. 여러분, 지금 아버님이 죽고 없어요, 그 아버님이. 지금 아버지 살아있더라도 80, 90대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의 뭐 위험하게, 뭐 아버지의 무서움에, 아버지 고함에, 성인이잖아요, 성인.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위로사가 돼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50, 60, 70이라도 위로 받으려는, 이게 뭡니까? 그 상처에 붙들려서 하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도 없고, 이시도 80, 90, 말도 잘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그 영적 그 상처에 눌려가지고, 뭐 아버지, 엄마에 눌려가고, 뭐 부모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다 탓하고. 뭐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가 뭐 원래 그랬으니까만은, 우리 탓하는 게 당연한 건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위로사입니다. 거기 합시다. 시작. 위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손 내쉬고 위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당신도 있죠? 내보고 하지 말고 여자는 뭐 당신도 있죠? 마지막 결론하고 마칩시다. 결론 한번 따라합시다.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겪고 나면, 이렇게 다 어려운 힘들 겪고 나면 딱 답은 정답은 못 던지도 이렇게 하면 이런 유익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답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아픈 데를 퍽 찔러가지고 피를 팍 그걸 원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견딜 수 있어, 이런 방향은 좀 도움이 돼, 이렇게 해답을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째해야 할 거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내가 그 사업해가지고 완전히 부도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년만 회복됐거든요. 회복되고 난 다음에 후배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도 그래 아파봤다면서. 그러면서 뭐하고 강의 들어보니까 이틀 동안 뭐 그걸 굶었던 거, 라면 하나로 하루를 살았던 거, 갔다가 차 기름이 떨어졌던 거, 도로를 차비가 없어요. 온갖 얘기 있다 하면서. 17년 회복돼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나이가 다 사는 젊은이들이, 그래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 설명 소용도 없고, 그 장로님 와서 설명하니까 다 애들이 밥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저게 위로사다. 저기, 장로님은 그게 힘이라는 거냐. 자기가 아파봤고, 힘들어봤고, 고통해봤고, 망해봤고, 괴로워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더 잘 먹게 돼가는 것들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을요,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과거 지향적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시죠? 왜 그래서, 이러면 이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미래 지향적. 뭐라고요? 미래 지향적이 뭐냐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이래 돼야 해석을 해야 이긴다고 힘이 있는 것인데, 또 와 그러네. 자꾸 과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위로자의 자격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가 주다니까? 바울에게 주었어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난을 겪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거를 기도하고, 그래서 되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다 되고 이상은 같이 기도하고 부르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서 상처에서 벗어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아픔에서 그 과거에 붙들려 사실랍니까? 다 넘어가셔서 이제는 위로자 자격을 갖고 위로해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휴가 때도 누가 상담을 하면서 놀란 걸 알겠습니다. 어느 한 단체인데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너무 잘 되는 거라 어떻게 생각하나 보니까 또래가 또래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 먼저 받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상담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 아들을 품고 상담 다 돼보니까 완전히 불이 달아 푸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15일 동안 수련을 하더라고. 며칠요? 2주 동안 달려보니까 그게 다 깨집히는 거야. 완전히 다 깨집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보고 강의해라 하는 거 와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시간 안 돼서 못 갔지만은 우리에게 15일 한다고 누가 보내주겠노? 그게 다중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또래가 또래를 깨내보니까 다 푸는 거야. 수녀님은 너무 편한 거야. 저거 상대가 다 해푸는 거야. 그러니까 저가 품고 저거 가르치고 전부 상담 다 끝내푸는 거야. 약속이 돼서 안 돼서 그 강의에 못 갔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렇게 위로사구나. 애들 마음 잘 알잖아요. 저거 공부하시는 거 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탁 잡아 붙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너무너무 상처 많은 사람, 고통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위로사가 되어서 그들이 위로되겠다고 맘만 먹었고 따라서 위로의 전달자, 위로의 통도자, 이게 한마디 기독교 사랑 아닙니까? 이 흘러갈 때에 그 사람이 걔가 또 교회 온나 그러지 마시고 위로만 해놔도 그들이 성령이 가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시간 내시고 시간을 내시고 이거 물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살라 그러면 돈을 손해를 봐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멀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내셔서 이 10일 동안 믿고 농사를 잘 하셔서 한번 뛰어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10일 동안 제가 다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고 죽었네 이런 사람들이죠. 아이고 어쩌고 두 사람만 하면 해서 이건 8시부터 25분까지 찬양하고 25분부터 9시 10분까지 20분까지 말씀 전하고 10분부터 10시 짧게는 10시 반까지 자유롭게 기도해서 그 대부분 직면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피하지 말라고. 그 문제를 직면하라고요. 그 문제 속에, 그 아픔 속에 삐끼지 마시고, 토라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많이 배워서 자랐을 것인데, 오면 배부리고, 회피해보고, 청아보고, 삐끼보고, 돌아보고, 이러니까 뺑뺑 돌아보고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직면합시다. 그 문제에 직면합시다. 그 문제가 보이거든. 부르짖고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아니고요. 그 심령을 앞에 내 답답합니다. 내 깝깝합니다. 이렇게 그거를 토내는 게 토설기도라는데 그야라고 주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목 아프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문제를 자기 아픔을 다 토설해낼 때에 어릴 때에 애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갈망해서 이 영상 봤죠?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갈망처럼 그 속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사는 싶은데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풀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사 15년 받아서 뭐 돼지 또 얼마나 더 받으려고 샀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위로자가 되어서 오히려 베푸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살리는 사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말을 통해 회복시키는 그런 위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로자입니다. 나는 위로자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은요 더 큰 위로자 아마 1급을 받아야죠.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 때에
고단한 인생이거든요. 힘겨운 인생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때문에 위로해 주다가요, 내가 마음 상처받고 힘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픔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역 때문에 이 위로자가 되다가 힘들 때에 지나간 아픔도 알고요, 맞을 세상도 하나님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형제님들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아빠 노릇하기가, 남편 노릇하기가, 아들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 같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면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자매님들 고단한 인생길을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들면은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늘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정말 위로사가 되다 위로해 주다가 힘이 들 때에, 정말 위로해 주다가 마음이 아플 때에 하나님을 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위로사 되신 하나님, 위로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환난을 이기게 하고 너희 환난을 견디게 하고 너희 고통을 이기게 하셔서 그가 너를 너의 주님을 안고 일었음을 너의 주 지키시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상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돈 어리석으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입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상을 보아 나의 도움이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어디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오늘날 이 땅에 부르신 여호와께로 건강할 때는 잘 나갈 때는 큰 소리 치사도 막상 어려움에 당하면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살기를 힘들어하고요 한 달 살기를 힘들게 하고요 마음은 주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욕구 일어나는 일만의 욕심들은요 유혹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또 넘어지고요 또 실수하고요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또 꽐치고 짜증냅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요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로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고 있는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 위로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부터 한마디 격려자가 없어서 낙심된 사람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위로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사랑받기 원했는데 이제는 위로자로 자격증을 받았으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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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위하여 넘치고 있는데 위로할 사람들이 풍성한데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만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위로받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그림자 위로자의 자격을 받았습니다. 위로자의 셈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의 자격을 갖고 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명을 내려놓고 내가 범죄를 놓고 제 사명을 감당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아픔을 겪었으니 우리 힘듦을 겪었으니 오늘 나무를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변화되게 하소서. 온 땅이 충만하 주님만이 길이오니 바로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전에 2013년도에 성령이 바람에 불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예배하고 들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동참하게 하시고 5학 이상 붙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가을이 미끄럼을 농사 짓는 것인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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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를 수 없는 주여 하나님 이제 특별 기대를 합니다. 예외식 같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라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불어 통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새로운 맛을 발휘 하시고 새로운 힘들게 하셔서 저희의 실질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꼬실 때도 주님 나를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가 나를 붙드십니다. 같이 부를까요?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누가요?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아멘.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누구를 붙든다고요?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 구원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우리의 목소리만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누가요? 사랑하는 나의 주 마지막 고백합시다.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주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의 백성들을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데 과거 지향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를 잃을 수가 있습니까? 유치부가 엄마를 떠나 유치원 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얼마나 집을 떠나는 것이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성기고 유일한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자격을 받았으니 위로자의 자격을 썩지 않고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감사금을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주님 기름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통을 통하여 위로자 자격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위로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위로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 작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